잠깐,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께 먼저 물어볼게요. 혹시 최근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내가 죽은 뒤에도 뭔가가 남는 걸까?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억지로 생각을 지워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밤을 지새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한 사람이 이 질문의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이해하면 비로소 삶이 보인다. 그 사람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은 달라지실 겁니다. 어쩌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 열반은 완전한 소멸이 아닙니다. 여러분, 촛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활활 타오르다가 꺼집니다. 그 순간 불꽃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까요? 촛불이 타는 동안 방 안은 따뜻해졌습니다. 책을 읽던 사람은 그 빛 덕분에 글을 읽었고, 무서워하던 아이는 어둠이 걷혀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불꽃은 꺼졌지만 그 불꽃이 세상에 미친 영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열반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다. 집착이 사라진 완전한 평화의 상태이다. 많은 분들이 불교의 열반을 들으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닙니다. 촛불이 꺼지듯 형태는 사라지지만 그 삶이 남긴 온기와 빛의 흔적은 세상 어딘가에서 계속 살아 숨쉽니다.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지나가다 문을 잡아준 그 작은 친절, 새벽에 혼자 울고 있는 친구의 전화를 받아준 그 밤,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영혼이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업의 씨앗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불교는 사후세계가 없는 건가요? 윤회가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불교는 서양 종교와 다르게 설명합니다. 서양 종교에서는 영혼이 몸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고 말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과 다음 생을 이어주는 것은 영혼이 아니라 업의 씨앗이다. 어퍼르마, 이 단어를 들어보신 분 많으시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업을 운명이나 저주 같은 것으로 오해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업이란 쉽게 말해 이겁니다. 내가 한 행동들, 내가 품은 마음들, 내가 평생 만들어 온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에너지로 모여서 다음 삶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평생 분노와 원망 속에서 살았다면 그 에너지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반대로 평생 자비롭고 따뜻하게 살았다면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의 방향이 바로 다음 존재의 씨앗이 된다고. 세 번째 이야기, 윤회 같은 불꽃도 다른 불꽃도 아닌. 자, 이제 아까 그 촛불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촛불 하나가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 불꽃으로 새로운 촛불에 불을 붙입니다. 이제 두 번째 촛불이 타오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두 촛불의 불꽃은 같은 불꽃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불꽃일까요? 부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완전히 같은 불꽃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불꽃도 아니다. 다만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윤회입니다. 나는 고정된 영혼이 몸을 갈아타며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내 삶이 만들어낸 에너지와 업의 흐름이 다음 존재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처럼요. 어제의 강물과 오늘의 강물은 같은 강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강이죠. 흐름은 이어집니다. 그 흐름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가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농부가 봄에 심는 씨앗이 가을 수확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이 당연한 진리를 삶에서는 잘 적용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세 가지 씨앗이 있다고. 첫 번째는 탐욕입니다. 더 가지고 싶다, 더 갖고 싶다, 절대 잃고 싶지 않다. 이 마음이 깊어질수록 삶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봐, 못 가진 것을 얻지 못할까봐.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억울하다, 불공평하다.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분노는 에너지가 셉니다. 하지만 분노의 불꽃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태웁니다. 세 번째는 어리석음입니다. 현실을 보지 않으려는 것, 진실을 외면하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에만 사는 것. 이 세 가지가 많을수록 삶은 점점 더 괴로워진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이런 씨앗을 심으면 어떨까요? 이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마음. 이에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먼저 듣는 마음. 정직함 나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삶을 만드는 것은 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다섯 번째 이야기. 수십 년을 수행한 스님도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솔직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불교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래, 이론은 알겠어. 근데 나는 그래도 죽음이 너무 두렵거든. 부처님의 제자 중에 수보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곁에서 수십 년을 수행한 정말 깊은 수행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보리조차도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수십 년을 수행한 사람도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두려움도 법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법계, 즉 이 세상 모든 것들의 흐름 안에 두려움도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두렵다고 해서 수행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죽음이 두렵다고 해서 신앙심이 약한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수행의 시작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죽음의 두려움이 보내는 신호. 부처님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죽음이 두려울 때 우리가 실제로 묻고 있는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묻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충분히 표현하고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살았다면 죽음이 그렇게 무섭게 느껴질까요? 반면에 해야 할 말을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을 미루고 정작 중요한 것은 뒤로 미루면서 살아왔다면 죽음은 더욱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두렵다면 그 두려움은 지금의 삶을 돌아보라는 신호다. 죽음의 두려움은 적이 아닙니다. 죽음의 두려움은 우리 내면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충분히 전하고 있어?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마주할 용기. 그것이 죽음을 대하는 불교의 방식입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죽음을 평화롭게 맞이하는 사람들의 네 가지 공통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평화롭게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특별히 대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놀라울 만큼 단순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삽니다. 어제를 후회하거나 내일을 걱정하는데 인생을 쓰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의 맛을, 걸을 때는 발걸음을, 대화할 때는 상대의 눈을. 두 번째,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합니다. 화려한 선행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마주친 사람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그 작은 인기들이 쌓여서 삶이 됩니다. 세 번째, 후회할 행동을 줄입니다.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스스로가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오늘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이 내일 아침 부끄럽지 않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네 번째,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에 집착합니다. 내 집, 내 명예, 내 자식, 내 외모, 내 건강. 이것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영원하다는 착각이 문제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 변화를 거스르려 할 때 고통이 옵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일 때 평화가 옵니다. 이 네 가지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공포가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오늘 저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반, 업, 윤회, 두려움, 시약.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부처님은 죽음의 비밀을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삶의 방향을 알려주신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을 후회 없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하고 싶은 말을 오늘 하고 집착 대신 감사를 선택하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죽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입니다. 촛불 하나가 꺼지면 어딘가에서 또 다른 불꽃이 켜집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불꽃의 밝기는 지금 내가 어떻게 타오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촛불을 보았습니까? 나의 업보를 다 풀고 갈 만큼 노력은 했나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댔나요? 나의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부처님께 가기 전 소중한 이들에게 나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죽음이 두렵다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두려움이 당신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미뤄뒀던 그 말, 오늘 하세요. 표현하지 못했던 그 감정, 오늘 전하세요. 외면해왔던 그 질문, 오늘 직면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계속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니다.